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저의 사도행전 29장을 쓰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사도님들께서 어떻게 전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저는 어떻게 전했는지,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사도님들은 어떻게 전하셨는가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논쟁이고 두 번째는 치유와 치료입니다. 먼저 논쟁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토론과 논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가도 논쟁을 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서 전하십니다. 청중은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사람, 두 번째는 듣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듣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듣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치료입니다. 사람들이 바울 사도님을 또 다른 사도님들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복음이 당장 들어오지 않고 당장 아픈 것이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바울 사도님과 또 다른 사도님들께서는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논쟁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큰 전도는 공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님처럼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이론뿐만이 아니라 예시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 사도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논리에 비약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전환이 느렸고 또 제가 생각한 것만큼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업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수업 내용을 다 알면 그에 대한 지식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결과 계속 해봐야 더 알게 되는 것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성공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한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또 너 덕분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다.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듣는 너 덕분에 내가 자극이 됐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수업 내용이 뭐였는지, 과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교수님과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벗어난 말씀을 하실 때 혹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해석대로 말씀을 하실 때 이상한 논리를 맞는 것처럼 펼치실 때 교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학생으로 보시고 또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쟁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왜
맞는지를 설명해 주시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교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저의 논리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A가 C라는 말씀을 교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A가 맞고 또 B도 맞는데 A는 C가 틀렸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면 저는 제 논리가 맞다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도는 단기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결같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부류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한 사람, 두 번째는 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친한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것을 물어보고 또 챙겨주며 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냐 혹은 잘하고 있냐 물어보고 잘 되고 있으면 축하해주고 또 잘 안 되는 일이 있거나 있으면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결과를 물어보고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년이 아니라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계속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관찰을 해본 결과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채워주면서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 보이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며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간식을 나눠주거나 잠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잠을 깰 수 있게 해주었더니 그렇게 했을 때 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더 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칭찬하고 챙겨주며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이고 두 번째는 마음과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수업 내용이 어려워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또 피곤할 때 수업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수업 내용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 수업에서 들은 내용을 다른 수업에서 들은 것과 같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지혜는 말해야 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알게 해주신 것과 말할 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할 때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잘 흘러갔습니다. 만약 말을 했다면 그 상황에서 더 어색해지거나 더 이상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발제를 할 때나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의견을 말할 때, 전할 때 제가 말을 할 때 긴장을 해서 제대로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채워주고 또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더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타이밍을 잘 맞춰주십니다. 기회를 순간에 딱 주셔서 동시에 마음과 타이밍이 잘 맞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만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양평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도 없고 만날 기회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됐고, 제가 양평에 산다고 하니까 양평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옥천에 있다고 말을 하니까 또 다른 사람, 옥천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 사람과 인사를 하게 되고, 아직 완전히 친해지진 않았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과 또 기회를 잘 맞춰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맞춰주신 타이밍과 또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전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대학교에 있으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 자체는 능력이 없고 또 잘하는 것이 정말 없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신 대로, 기회를 주신 대로 하면 모든 것이 좋게 마무리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끝까지 전해서 바울 사도님처럼 또 다른 사도님들처럼 열매를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